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기뻐하실 만큼 오직 진리의 사실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가가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칭찬을 듣는다든지 존경을 받는다든지 그에 상응할 만큼 분명한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언제나 유대인들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오늘 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반대와 오해, 피팍과 박해를 받을 때가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더 많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신자의 바른 신앙은 정말로 좁은 길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누구보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바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지금처럼 새벽에도 나오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잘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등식으로만 우리가 신앙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평생 오해하고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 만큼 칭찬과 격려와 인정도 따라오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크기가 뭔가 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서까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좁은 신앙의 길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고 거기에 갈증을 내셔서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있어서 가장 강하게 격렬하게 저항했던 부분은 이겁니다. 구원이나 심판에 있어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전혀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으로서의 이 영적인 자존감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사도 바울이 정하는 복음 가운데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차이점이 없다. 이 부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유대인들조차도 받아들이기가 곤란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어떤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는가 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몸에 할례도 지니고 있고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존경을 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른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완전히 영적인 왜곡된 자부심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우리와 영적으로 동등하단 말인가.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 역시도 절대로 진리를 타협하지 않아요. 그 진리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왜곡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먼저 내려놓아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인다고. 그렇게 영적 자부심에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또한 사도 바울도 정통 유대인이죠. 이 사도 바울도 절대로 굽히지 않고 너희들이 문제다.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자랑한다고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들이 다 왜곡되었다. 이것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계속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등한 영적 지위를 얻으려면 다른 거 없다. 지금이라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만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상,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있죠. 첫째는 아브라함이고 둘째는 다윗입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두 명의 조상을 예로 들면서 여전히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다. 그렇게 진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상인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할례나 율법을 준수했다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식도 없고 또 자식을 가질 나이도 아닌 무자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그 자식은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라 해도 내가 잘못 들었겠지라고 여길 만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하는 아브라함마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마저 행위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거야. 이렇게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싹스로 받는 것,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보상으로 월급을 받는 거하고 그저 은혜로 받는 거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열심히 일터에서 직장에서 한 달간 열심히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주어지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약속한 월급이 주어지잖아요. 삭스를 받잖아요. 근데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삭스를 받은 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은혜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마치 열심히 일한 자인 것처럼 월급을 주네, 돈을 주네, 삭스를 주네, 생활비를 준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상이 아니죠.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표출하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마치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기도 더 많이 했고 더 오래 엎드렸고 헌금도 많이 바쳤고 예배도 빠진 적이 없고 그 신앙의 근거를 내 행위에 둔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100% 이해를 못하고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내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내 기도에 기뻐하고 내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내가 내 행위가 아니라 오늘 또 누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오늘 또 감사하게 기도 드리는 거지, 내가 무슨 기도의 공로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의 공로로 헌금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많든지 적든지 바쳤기 때문에 그런 공로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하신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 내용이 아닙니다.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도 조금이라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시고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나와 내가 기도하는데 은혜 받았다. 그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인생의 고난이 여전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헷갈려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또 율법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여전히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절부터 오늘 4장에 이르기까지 9절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천하의 누구라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 구원받을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둘째는 완전한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성실하게 바치고 정직하게 살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자, 나는 옛날에 예수를 믿고 지금에 있기까지 수년이 되든 수십 년이 되든 남들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을 만큼 주일 예배 빠뜨린 적이 없고 또 새벽에 나와 늘 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이런 등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여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신앙을 100%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의 등식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자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왜 기뻐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봐야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인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 근본 자체가 더러워요. 아무리 목욕을 해봐야 우리는 깨끗한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로 썩지 않을 영원한 거룩한 새 옷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 새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볼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천하의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은혜.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도. 그래도 내가 병들었어도 즐거운 거예요. 왜?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서의 현실은 너무나 어렵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오직 예수로 인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을 인정을 하고 오직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뿐이고 이 새벽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고 오늘 내가 신자로 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세요. 이어서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지만 두 번째 사람 다윗을 예로 듭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해서 이 바울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다윗 역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유대교의 원칙 때문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곡된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 있잖아요.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진짜 진실이 무엇인가를 유대인들에게 반박하기 위해서 증인 2사람을 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필 꼭 2명 이상을 지금 언급하고 있느냐? 이게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의 생활의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도 언급을 했고 이어서 지금 다윗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수준 높은 수준의 율법 교육을 받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 바울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왜곡된 신앙을 지금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마저도 누구보다도 여러분 뼛속 깊이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니까 정통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내가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대다수 유대인들에게 아니라고 지금 목숨을 걸면서까지 진실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법칙에 따라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증인 2사람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두 번째 증인인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유대인에게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잘못된 영적인 자부심, 이 선미라는 기독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를 인정할 수 없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선민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 32편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용서는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용서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죄를 지은 자를 그 죄 지은 자에게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지 나름대로 의로운 행위를 갖고 있고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용서라는 단어는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인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뭐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장과 맞지가 않는 거죠. 아직 유대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으므로 의롭다라고 생각해 왔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지금이라도 재건되기를 꿈꾸고 있는 왕조의 시조인 다윗조차도 행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그들의 조상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옳은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에도 똑같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매일의 삶 역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또 신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내가 기도할 때 엎드려오니 주님, 오늘 이 하루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쁘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 이 아침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또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오늘 하루도 신자답게 예수 제자로 잘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엎드릴 때에 오늘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